지난주에는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치르고 난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또 인터넷에 뜨는 그러한 그 내용을 보니까 4년 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지난 한 4년 동안 그분이 통치하는 걸 보니까 우리 서민들에겐 별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주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20대, 30대들의 그 반응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반응을 가지고 한나라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그냥 무당파가 제일 좋다 해서 전폭적으로 무소속의 대표로 나온 그분을 이제 다 찍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 이름이 유명한 게 하나 있죠. 희망 제작소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보니까 뭐 아름다운 재단이니 희망 제작소니 하여튼 이름만 들어도 무언가 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기존의 것들은 다 싫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희망이 없는 가운데 내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정치나 나라를 다스리는 것 말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혹시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20만 명 모인다, 50만 명 모인다 이렇게 뭐 전체 우리나라 성도들이 800만 명이 된다 그러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이번에 많은 유권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나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기존에 다니던데 뭐 장로교고 감리교고 침례교고 할 거 없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는 무당파 쪽으로 간다 이래갖고 그래서 신천지에 간다든지 그렇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또 거기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또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좀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희망과 소망은 교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희망과 소망인데 세상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잘 된다 그러죠. 복 받는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것이 바른 소망이고 바른 희망이냐 이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희망을 잃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면 결국은 이단이 접촉하게 될 때 그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 사이비와 같은 그 종교에 빠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좀 하게 됐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같이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정말 어려움은 하나도 없고 매일같이 기쁨과 그다음에 즐거움만 넘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 지난 한 주 동안의 모습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습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고 앞날이 꽉 막힌 것 같고 절망이 나를 가로막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그 어려운 상태를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고민하고 고통 중에 시간을 보낸 그와 같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또 우리가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째 자꾸 일이 꼬인다라고 느끼는 그와 같은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내게 무슨 큰 잘못이 있는가 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봐도 별로 그렇게 내 자신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일이 자꾸 꼬이는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소망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산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소망과 희망과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의 배경을 또 제가 설명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이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게 성경 상식 퀴즈 하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서 몇 아들이 태어났어요?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 땅에 먼저 내려갔던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이집트 땅에 내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모든 친척들이 다 요셉이 이미 마련해 놓은 그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속박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400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원자를 보내셔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맨 마지막에 그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집트 파라오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던 홍해 바다가 둘로 갈려지는 그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직접 체험을 하고 그 이후에 광야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천사가 먹는 음식인 만나도 매일같이 먹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는 가운데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러한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그 때가 광야를 이제 들어간 이후에 약 2년쯤 되었을 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스파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의 모든 지형을 다 살펴본 뒤에 지도를 그려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유명한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두 가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보고가 있고 나쁜 보고가 있는데 먼저 나쁜 보고가 먼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땅을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땅이 기가 막히게 좋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 있다 그래요? 아낙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낙 족속이 키가 얼마나 큰지 한 3m쯤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으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어떠했겠느냐.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하고 악한 보고를 10명이 하게 됐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그들을 쳐부셔 이길 수 있다. 근데 백성이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이 악한 보골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그렇게 환산해서 너희가 이제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악한 보고를 했던 첫 세대는 몽땅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45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2년 동안은 어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45년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7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래서 이와 같은 그 기간 동안이 다 지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첫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쉬운 일이었어요. 누가 제일 나이가 많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일 나이가 많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요. 첫 세대의 사람들 20살이 넘어서 그래서 이 이집트 땅을 출발해서 나왔던 그 모든 사람은 다 죽고 그 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둘을 들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자,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땅을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나눠주라 그래요?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이 땅을 나눠줘야 되니까 뭐 예쁜 사람이니 핵식이 많은 사람은 더 좋은 땅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쁜 땅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서 나오는 대로 땅을 분배해 줘야 된다 해서 제비 뽑아 땅을 나누는 그와 같은 시점이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나와서 이제 땅을 뽑아 주십시오 하고 제비를 뽑는 것 같은 대목이 이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산이 있는 도시, 이 헤브론은 내 겁니다. 제비를 뽑지 않았어요. 제비도 뽑지 않았어요. 제비 뽑기 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산을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걸머쥐고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것 같은 대목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어떤 산이 놓여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산은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 산을 쟁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청원을 할 때 그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하나님을 둘러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갈렙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정말 말도 어떻게 그렇게 매끈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끈하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싹 둘러싸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딱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렙은 누구냐 하면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은 누구냐 하면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이다. 갈렙만 나오는 적이 없어요. 꼭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가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왜 그나스 족속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나스 족속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가서 여러 주석들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갈렙의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는 유다 족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에돔 족속의 하나인 그나스 족속이었는데 나중에 유다 족속 안으로 편입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 백성 안으로 편입이 돼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유다 족속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쓸모없는 사람이요, 형편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가서 보니까 갈렙이 어떠한 일을 했냐. 민수기 34장 19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나누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각 지파에서 또 한 사람씩 뽑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나눌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누가 참석을 했냐면 이 갈렙이라고 한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자, 내가 땅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땅을 나누는 데 가서 땅을 나누기도 전에 저 땅은 내 겁니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뭔가 이게 편법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혼자 나가질 않고 누구를 대동하고 나가요? 유다 자손을 대동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유다 자손을 대동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이건 내 혼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유다 자손 전체의 문제니까 같이 나아가자. 그래서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땅 나누는 일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 자손을 대동을 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잘 아십니다 하고 누구를 또 끌어들여요? 여호수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요구하는 그런 일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잘 아는 그런 일입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 외에 또 누구를 또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일은 공정한 일입니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내 사리 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치리자 여호수아도 알고 여호수아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아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제가 공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요구를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7절에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 내 나이가 40세였고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말을 다시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 10명은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아낙 족속이 있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그런 못쓸 땅이고 우린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악한 보고를 했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나는 말을 했습니다. 아첨하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앞에 잘 보이려고, 백성들 앞에 잘 보이려고 저는 아첨하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어요. 아낙 자손이 있다. 키가 3m다. 3.5m다.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린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녹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 형제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돼 있습니까? 나는 온전히 내 하나님, 내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낙 족속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여러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살펴볼 거는 9절에 나온 말씀인데 모세도 그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고 모세도 그걸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는 내용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난 다음에 38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 38년 동안 방황하던 그 광야는 전갈이 나오는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거를 38년 동안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악한 보고를 했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셔서 지난 3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여리고를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고 높은 산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 7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다 주신 것을 내 눈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난 45년 동안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리 큰 어려움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거 다 극복을 하고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전쟁이요. 매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를 지켜주셨어요? 45년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5년을 지켜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지금도 45년 전과 마찬가지로 싸움을 위해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놀랍게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 앞에서 지금 갈렙이 자신의 간증을 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증을 다 들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공정한 내용이요. 공평한 내용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갈렙을 축복을 하고 갈렙에게 그 헤브론과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산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철이 없을 때에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면 야, 이거 좀 어려움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매일 사는 게 어려움이에요. 그걸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갈렙이 지난 45년 동안 하루도 평안한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외적으로 보면 없었어요. 매일 싸우며 매일 죽음이에요.
근데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난 45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서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몇십 년 동안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하게 대해주셨는가 이거를 기억하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늘 고백하는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갈렙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없애주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난 45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이 헤브론 땅, 이 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것으로 삼아, 내 소유로 삼아, 내 자손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자꾸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앞으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쟁취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쟁취했냐? 거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까 갈렙은 죄를 한 번도 안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때요? 욕정도 있고 탐욕도 있고 그렇죠? 어려우면 불평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거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다 겪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속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로 표현이 돼서 온전히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걸었다. 그래서 제가 갈렙과 연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갈렙은 다른 영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외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첫 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영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영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려고 늘 준비가 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갈렙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려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렙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걸 통해서 뭘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하나를 중히 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몸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라고 한 사람이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를 넘어오면서 쫓아오는 걸 눈으로 다 봤습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아론과 온 회중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거 숭배하는 그 어리석음을 다 봤어요.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봤습니다. 또 인간의 그 치리자로
자기를 다스리던 모세라고 한 사람도 죽는구나, 이것도 다 봤어요. 모세도 죽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죽는구나, 다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백성들의 저항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어요. 또 거기 갔더니 누가 있어요? 거인이 있는 거예요. 3m, 3.5m 이런 거인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른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섬기는 것 같이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른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디서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어떤 평강으로 지켜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없앤다 그래요? 아니에요. 어려움과 시련을 없애준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 그래요?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생겨도 이 예수님께 모든 생각을 고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구나, 이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영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영이 다른 사람입니다. 영이 다른 사람. 그리고 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꽁꽁 자기 걸로 소유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그 약속들을 여러분 포옹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들을 껴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는 가운데 지난 45년을 살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몇 가지만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갈렙의 강한 성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서 뭐 땅을 얻거나 이럴 때 여러분 평지가 쉬워요? 아니면 이 산에 있는 저 높은 상을 차지하기가 쉬워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어느 게 쉬워요? 평지에 있는 것 차지하기가 쉽지요. 근데 갈렙은 지금 평지를 원해요? 산지를 원해요? 산지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평한 땅에 있는 거 그냥 그거 주시면 제가 거기서 밭 갈고 논 갈고 뭐 해서 거기서 양식 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갈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저 산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지는 올라가도 전망이 좋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옛날에는 다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디가 제일 살기가 좋은 데냐면 성곽이 견고하게 돼 있고 적이 침입하지 못하는 데가 제일 좋은 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있으면 적이 침범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그걸 깨닫고는 뭘 달라는 거예요?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산지에 있는 저 성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 강인한 것과 같은 성품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불굴의 정신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디에서 사역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누구와 같이 사역을 했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1년쯤 이렇게 지나니까 성도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저 같으면 그럴지 몰라. 야, 이 성도들이 많이 불어났으니까 이제부터 먹고 사는 거 문제도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평안히 지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나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얘기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전도 사역으로 그냥 뛰어들거든요. 그 이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몇만 킬로미터를 발로, 배로,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됐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을 읽을 때 살아있는 사람의 기록을 읽으셔야 됩니다. 야, 이거 먼 옛날에 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사도 바울의 심정이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던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그 불굴의 정신을 소유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그거를 극복하겠습니다. 둘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성품이 일관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자,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갈 때도 갈렙이 어떻게 보고했어요? 거기 아무리 거인이 있고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지금도 또 뭐라 그래? 45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지금 85세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또 뭐라 그래요? 거기 거인이 있어도 내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때요? 성품이 초지일관해.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내 삶이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성격이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잘 아시죠? 요셉이 종살이를 하러 이집트에 내려갔어요. 그때나 요셉이 나중에 총독이 되어서 파라오를 제외하고 이집트 온 땅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이르렀을 때나 성품이 어때요? 똑같아요. 지위가 올라가고 학식이 많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치리자입니다. 어느 면으로 따지면 지금 가장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 평안하게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갈렙의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12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 땅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의 앞에 놓인 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결국 어디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여기 갈렙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거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성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교회 빌딩을 좀 임대를 해보려고 여러 형제님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교회 건물 얻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교회 한다 그러면 다 설레서 안 된다 그럽니다. 시끄러워서 안 된다 그래요. 참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교회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맨 뒤에 얘기해야 돼요. 맨 뒤에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럼 맨 뒤에 가서 이제 교회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목소리를 다 죽여갖고 그렇게 얘기해야 겨우 그 사람이 처분을 좋게 내려주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좁아서 이제 교회 건물을 임대하러 이렇게 다닙니다. 이 임대하러 지금 열심히 조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는 사람도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냥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이 사랑침례교회 어떻게 해주셨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셨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셨어요?
지금 여기 갈렙이 한 그대로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했느냐.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믿고, 예, 그러고선 건물도 임대하러 다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임대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가 다 어디를 얻으면은, 예,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3년 반 동안 선하게 대해주신 그대로 앞으로도 선하게 대해주실 줄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산에 들어있는 요새는 얻기는 어려운데 일단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훌륭한 것과 같은 요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이거 전파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말 안 들어요. 이거 킹제임스 얘기만 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어렵습니다. 예, 좋은 교회 이렇게 바른 교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다들 또 이단이라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 쓴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죠. 또 거기에다 침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럽니다. 또 이제 바른 사역자를 내기 위해서 성경학교도 해야 되는데 이 성경학교 해서 사역자를 이렇게 내는 일이 쉽질 않습니다. 바른 사역자들 만드는 게 쉽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바르게 가정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그렇게 쉽질 않아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바르게 성경대로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에 있는 요새를 얻기는 어려운데 일단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좋은 전망도 주고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하는 겁니다. 바른 교회를 하는 거예요. 바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바르게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갈렙처럼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을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땅은 내 것이 되리라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갈렙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건 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맞다 그렇게 하고 땅을 주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갈렙이 믿음을 소유했던 거예요. 요즘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재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악한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휴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휴거가 되기 전에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극화 현상이 생겨서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이에요. 다 평등하게 잘 사는 거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가 온 세상에 최대로 늘어나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게 돼요. 요새 제가 가만히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명단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 사업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좀 떠올려 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야, 이거 참 이분들 얼마나 힘들까. 또 지금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가정의 가장들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얼마나 힘들까. 참으로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부탁의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살아야 돼요. 가정을 하나님이 남자에게 맡겨주셨어요. 가정생활, 특히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 남자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깨에 그게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갈렙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약속을 쟁취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성경 말씀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실 때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내어놓고 이 어려운 데를 한번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가운데 이 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업을 하는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지난 과거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가정의 문제와 내가 안고 있는 이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갈렙처럼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이 소원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한 말씀 읽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험을 당할 때 이걸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씀 또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은 순복음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자꾸 이 말만 해갖고 이거 원래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안 읽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잘 들으셔야 돼요. 앞부분이 먼저 중요해요. 앞부분이 뭐예요?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갈렙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 그렇죠?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순복음교회에서 잘못 악용을 해서 이게 뭐 삼박자 구원이지 뭔지 이걸 다 악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말씀 그대로를 읽으면은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또 고린도전서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 구절을 드렸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재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절망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제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말씀을 따라서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나이가 들면서 그 심지가 점점 견고해져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앞을 바라보면 캄캄해요. 앞이. 항상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선하게 대해주셨는가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선하게 대해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 좋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갈렙이 나이가 몇 세라 그래요, 지금? 85세예요, 85세. 그 앞에 거인이 있어요, 일반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땅. 그 땅에 지금 거인이 있단 말이에요. 절망 중에 절망이요. 이게 따져보면 절망 중에 절망이요. 고통 중에 고통이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갈렙의 그 믿음의 특징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가운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큰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큰 소망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저 매일까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나중에 빈손으로 갈 텐데 하루하루 하나님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가장 큰 소망, 이게 가장 큰 소망, 육신적으로는 가장 큰 소망이고 진짜 큰 소망을 들라 그러면 휴거받는 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셔도 지금 이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올라와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휴거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물질과 장수와 또 형통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약속들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도록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은 어떤 산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렙 앞에 지금 산이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혹시 결혼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아니면 재정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안정이 없어서 안정의 문제, 아니면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산으로 지금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3가지 드렸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시험 외에는 너에게 당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 그걸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내주신다.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길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 산을 훌쩍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